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3년 전에 강화 언약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실추된 교회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게 하시면서 지역의 우상문화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교회, 수도권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강화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와 수도권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되면은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이 일을 전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일에 전념해야 됩니까?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그걸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교회 일들은 그렇게 우리가 하고 교회는 강단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단히 살아야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교회 안에 전도의 큰 틀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이러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의도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온내세의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강단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의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이 누리는 의도의 축복을 나누는 거지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모든 현장,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증인의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 되라고 했죠.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뭡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 위기의 축복을 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죠. 헤로드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추록시키고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로드 왕은 벌레가 먹어서 죽었잖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왜? 성도들이 원네스가 돼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이 삶의 현장과 일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보여준 사람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이르리라. 이 언약을 이제 붙잡은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대로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렘넌트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삶 속에서 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메시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전도가 되어지려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려면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려면 정시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정시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시예배가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고 기도가 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은 정시예배하는 거죠. 정시예배하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가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기능성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는 문화성에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문화사역에 관심을 갖고 자신은 문화서밋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화서밋이 될 것인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음악이나 영화를 만들겠다는 렘넌트도 있고 유명한 가수나 뮤지컬 배우, 방송이 되겠다는 렘넌트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상에 서면은 문화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의 문화서밋은 뭡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의 그런 서밋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문화서밋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면은 절대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서밋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그런 문화 서밋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예틀을 깨뜨리고 세틀을 갖춰야 됩니다. 21가지의 삶으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틀이 변해서 세틀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찾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제자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절망이 된다. 왜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속에 빠져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절망이 된다. 그러면 로마서 7장 1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할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대화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대화 나눠보면 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빠져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교회가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있는 거예요. 말해주기 되게 힘들고 왜냐? 그 속에 사단의 함정골만 틀에 빠져 있으니까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기독교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 하고 여러분 주위에 대화 나눠보시라니까요.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명같이 붙잡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이런 사람 뭐 거의 없다니까 지금요. 밖에 나가보면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 얘기해요. 지금 교회만 다닌다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천국 가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이 그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목회자들도 이게 안 돼 있는 사람 많거든.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 경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요. 그렇죠? 진짜 안타까운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천명과 선명과 사명이요 당연 필연 절대로 받기 때문에 10년이 지속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교 역사와 24시가 되고 25시 영원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천명으로 잡히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명이 되고 성령 충만이 나에게 소명으로 딱 잡혀야 되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나이고 나의 현장을 찾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자녀요 멸망하게 하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굽니까?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를 부리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복음으로 살려야 될 현장이 있죠. 어디입니까? 가정, 교회, 직장. 이거 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 시스템을 찾아 세우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된 제자 이걸 찾는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발견된 제자를 확립해서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팀사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삶을 치유해주는 미션홈, 또 현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가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렇죠. 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것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항상 관심이 그런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같이 사는데 다 보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짓을 안 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세상에서 불신자같이 살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구별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이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본이 되면은 보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불신자와 같이 일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죠. 일 같이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좀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만 가져도요, 진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불신 현장 가서 불신자하고 같이 일하면서 뭡니까? 본을 못 보이는 것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러한 삶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뭐 비싸니까 그 사람 볼 때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뭔가 그 사람들에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하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딱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구별이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비전은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시대사의 영적 서밋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렘넌트를 감남산 미션에 집중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감남산 미션은 뭡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훈련시킨 게 감남산 미션이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게 되면 되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된 게 아니고 나중식 무중식 성공식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겁니까? 금방 이거 바뀌겠습니까? 메시지 들었다고. 우리 매일 해야 되니까 매일. 그렇죠? 교회나 가정에서 렘넌트들에게 해줘야 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집중해줘라. 그리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렘넌트.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학교 가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잊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와서 생각해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학교 가면.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니까. 늦게도. 그러면 그 사람 죄 짓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온갖 짓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어도 뭡니까? 무서워서 못하고. 그게 사람이거든. 사람이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온갖 짓을 다 한다. 짐승보다 못한 게 인간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 증인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이혼해서 받은 상처, 또 가난의 상처,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치유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알려주고 과거를 보면은 상처가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인도하려고 그렇게 과거에는 부모님 만나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운동과 제자를 세우는 발판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는 생명운동하고 제자 세우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들을 서비스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막 노력할 것도 없고요. 또 가난하게 살려고 그렇게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도 안 되는데 자꾸 부해지려면 이렇게 부해집니까? 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고 뭡니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의도와 임마누엘과 언네스의 축복들을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바하게 된다고. 오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성령의 인도를 그르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제일 큰 축복인데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뭡니까?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면 한순간에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무너지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건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치유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내 자신이 치유되고 우리 성도들이 치유가 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치유된 겁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된 거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요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라. 그렇죠? 그게 성공인 줄 아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지금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불신자들은 주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렇죠? 어디 교회 헌금을 합니까? 그렇죠? 돈 아까서 헌금 못해요. 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되니까. 그거 사탄에 대해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빠져나온 거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 그렇죠?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자유스럽게. 그렇죠? 쓸 때는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을 때 가져갑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좀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찾아오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오니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지금은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단에 떨어진 말씀대로 인대한다는 그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생 사는 게 재미있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어느 날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다 없어져요. 뭐 상처 어느 날 없어져요. 이것이 제가 누리는 기도응답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가 누리는 기도응답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이 내가 누리는 찾아오는 전도예요. 이 말씀대로 뭡니까 지금 여기서 또 찾아오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참 신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저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제자라. 이 메시지를 또 타고 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현장 가면은 또 다른 제자한테 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불신앙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도들이 치유되고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불신앙의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도 뻥끗 못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누구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메시지를 타고 하다 보면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큰 교회는 가봐요. 웅성웅성 수군대는 사람 많습니다. 뒤에서 목사님 욕하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냥 목회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들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없잖아요. 김용식 집사님 왔지만은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와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한 거죠. 그렇죠? 교회는 크지 않아도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라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없으면 그냥 편안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똑같으니까. 그렇죠?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 없으면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큰 데 가서도 자꾸 수금대고 자꾸 무신앙 말하면은 그 교회 다니기 쉽습니까? 그렇죠? 시험 든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사람 보낸다는 말이에요. 왜냐? 그릇이 돼서 누가 뭐든지 적응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잘 아껴주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돌봐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보내면은 사람 시험 보는 새신자들이 갔다가 시험 들고 떠나가게 되면 그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교회라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낸다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 세력이 계속 복음 선포하니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참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시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한다니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더운 날씨이지만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하면서 더운 날씨에도 더욱 영적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